이것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근심, 재앙, 여기도 좀 차이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일상의 어려움보다 이제 확대합니다. 밖에서 외적인 이제 나라나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이것은 환난이라고 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일본을 그렇지만은 뭐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환난, 이 두 가지를 다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족이 서로서로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가 서로서로 원수가 되고 나라가 원수가 되고 진리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욕정과 욕구와 세상적인 욕심만이 가득한 것이 이 말씀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환난이 더욱 격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환난과 즐거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바로 오늘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시야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요, 먼저 우리의 신분을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판단을 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고 의로운 삶을 쫓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너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1절 후반절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 후반절에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확 변하고요. 한순간에 일이 변하면 저라이 변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즐거운 거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슬프면 나는 슬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2절 후반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감정으로 우리가 감정적인 판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내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멘. 원수도 사랑하고요, 용서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의욕이 없는데, 처져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다음 주가 조율주의입니다. 그 다음부터 부활주의죠. 우리는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단문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럴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를 알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거 되십니까?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너희를 위하여 매맞고 너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고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한 가운데도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혔다. 그리고 너희 이웃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환경, 상황으로 다 판단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나는 안 좋은 거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나는 진짜로 안 된 거예요. 나는 기분이 안 좋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나는 망한 것 같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나는 그릇된 것 같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번 주에 김은정 목사님 집에를 가봤어요. 진짜요. 작년에 김은정 목사님이 뿌려놓은 양파, 심어놓은 양파가요, 작년 여름에 풀이 무성하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풀이 다 죽고 시들고 말라있는데 봄이 되니까요, 그게요 올라왔어요. 다시 씨가 떨어졌나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하나 뽑아봤어요. 근데요, 야,
뿌리가 튼튼합니다. 풀이 이불이 되어서 다시 환경이 우겨싸고요. 환경이 그의 생명을 저지했으나 뿌리가 살아있으니 봄이 되니 이게 생명의 신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생명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환난과 즐거움. 두 번째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제 중심적인 거예요. 오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한 인내를. 이 말씀 웃긴 말입니다.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정신 나간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기분이 나쁜데 즐거워합니까? 나는 기분이 상했는데 감사합니까? 참 웃기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는 기분이 상했는데 나는 환난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죽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지만 그는 기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니.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구원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지금 고난을 받으나 어려움 속에 있으나 그는 즐거웠습니다. 왜?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한 발 더 진전, 진보, 한 발 더 나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요 즐거움은 참 귀중한 역설이 나오는데요.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아닙니다. 환난이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목의 어린애들도 이렇게 합니다. 솔직하게. 배고픈데요, 전무름은 깔깔깔깔 울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웃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젖먹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놓고요. 인내는 나를 연단하고요. 언제까지 연단할까요? 나는 못 참아. 나는 더 이상 못해. 이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를 하나님은 가릴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아니 나를 언제까지 하나님은 숯불에다 나를 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근처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갈 거예요. 여러분도 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자꾸 인내하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이 남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느냐? 소망을 이루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주는 환난을 허투루 낭비하시지 절대로 않으시고, 환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한 어려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절대로 아니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이것은요 복음을 더 단단하게 조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게 되고요,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유럽으로, 또한 그 복음은 이곳 어디까지, 여러분 심령 속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연단 없이는 성숙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 이제 5절에 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소망에 대해서 보름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세상의 소망,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안 되죠. 어떻게 다 됩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돼요. 우스운 말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빨리 끝납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망, 우리를 종종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소망은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석감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나 아십니까? 그럼 네가 더 기도해. 너는 바라고 있었는데 너는 기도했니? 너는 얼마큼 노력했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요. 저도 참 이 물음 앞에는 세계적인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경제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환난, 어려움 이것은 저주의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반증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어려움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이 책에서 참된 신앙의 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감정은요, 복음적인 겸손을 동반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지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신앙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셨고요, 기뻐하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또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겨나가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